오늘 본문은 서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원은 되게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많이 사람들에게 좀 인식되는 것 같아요. 가령 어머니가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나를 하나님께 바쳐서 내가 목사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 요즘에는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한나의 서원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가 집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하는 바람에 안 바쳤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남편이 별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 안 했다가는 망할 것 같아서 그나마 그래서 집을 바쳤다, 뭐 그런 얘기들도 과거에는 종종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서원한 사람에게서 너 반드시 이것이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마치 빚쟁이처럼 우리들을 독촉하셔서 받아낼 거는 다 받아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러니까 서원에 대한 오해이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 무지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서원 때문에 목사가 된다, 이거는 아니죠. 어머니의 서원 때문에 목사가 된다, 중요해요. 그러나 부족한 게 있어요. 그 부족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에 물론 어머니 한나의 서원을 통해서 한나는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지켜서 사무엘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친히 부르셨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실 때 그 소명, 부르심이 없이 어떻게 그냥 바쳐졌으니까 나는 괜히 딴 인생을 살면은 나는 제명에 못 죽을 것 같아서 목사가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치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성경에는 사실 안전장치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27장에 보면 사람을 바칠 때 사람을 바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소의 일을 할 수가 있나요? 못하죠. 레위인이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바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값을 매겨서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는 50세겔이라든지 값을 매겨서 그 값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는 안전장치가 레위기 27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입다의 서원 같은 경우에도 사사기 11장에 있는 이야기죠. 입다가 내가 이제 승전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 그랬을 때 입다는 강아지가 나올 줄 알았을까요? 자기 딸이 제일 먼저 나와서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딸을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가 우리는 사사기에서 보게 되는데,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하는 말씀 하나를 붙잡고 입다는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 더 큰 원리죠. 더 큰 원리는 그가 무시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값을 매겨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는 이런 이상한, 과도한, 그리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열심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가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또 부인이 집을 바쳤다, 그래서 나는 안 바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내가 그냥 그 서원을 따라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주로 이야기하는 게 상당한 서원의 경우에는 가족과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원의 경우에 배우자와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가 함께 동의해야 하는 사안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외적인 규정들을 오늘 민수기 30장에서 쓰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그 서원의 문제가 현대에만 오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율법주의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오해나 오용되기가 쉽습니다. 이런 거죠. 왜 서원을 합니까? 위기의 때에 서원을 하죠. 인생의 위급한 때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의 형태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서원의 형태인데, 문제는 위기의 순간이 지나간 다음에 딴 생각이 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급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죠. 대학 입시를 보고 나서 원서를 집어넣고 동계 수련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저희 같이 원서를 집어넣은 여자아이 하나가 부처만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서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붙었어요. 붙었어요. 좋은 학교에 붙었는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고 또 우리 자신들도 경험을 덜어 하게 됩니다. 근데 중세시대의 서원은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수도사가 되거나 수녀가 되어서 평생을 이제 세상을 등지고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서원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오해인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도달할 수 있는 경건의 깊이보다도 더 월등한 경건에 이를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헌신이나 하나님께 향한 자신들의 마음이 세상을 거부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일생을 사는 것으로, 그런 외적인 표시로 그게 경건의 표시가 된 것이죠. 그러나 사실상 성경은 그런 것이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금욕적 삶이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독교의 핵심은 뭔가 하면 분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잘 분별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세상의 것들을 하지 마라. 세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입니까? 입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돈을 쓰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약과 관련해서, 서원과 관련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가치는 신실함입니다. 말한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서원이라고 하는 형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말은 무게가 있어야 하고, 무게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말을 지킬 것을 말해야 한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원 규정들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잠깐 볼 거는, 갑자기 서원이 민수기에 왜 나올까요? 이 맥락에서 이 앞에 나온 건 뭐예요? 28장과 29장에서 나온 거는 예물을 드리는 것과 절기들에 대한 규정들이었어요. 또 그 앞에 27장에서 나온 거는 슬로브핫의 딸들이, 우리는 딸만 5인데 아버지의 유산을 받질 못하겠단 말이죠. 그러니 모세한테 가서 여쭤봐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 가문은 아버지 이름이 다 끝나는 겁니까? 기업이 없는 겁니까?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고, 아니다, 너희들에게 기업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27장부터 28장, 29장 예물과 절기, 그 다음 30장 서원의 문제, 이것들은 26장에서 뭐가 나왔어요?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인구조사로서 민수기는 새로운 세대, 이제 제2세대로 넘어가는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이제 유념해야 할 것들을 몇 가지 정리해서 이르는 말씀이 27장, 28장, 29장, 30장이에요. 근데 이 서원과 관련해서도 어떤 문제가 두드러지는가 하면 여자들의 문제입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이 우리에게 권리를 달라고 요구했죠. 그게 30장이었어요. 그게 27장이었어요. 민수기는 36장으로 끝나는데 36장에서도 마지막이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해서
이 여자의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27장, 그러니까 이 제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에게 말씀하는 이야기의 처음과 끝이 여자들의 권리에 관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맥락에서 오늘 서원의 문제도 특별히 여자들에 대한 예외 규정들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게 대꾸교차법이라고 하는 그 문법 구조로 이게 쓰여졌는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2절하고 9절하고가 같아요. 비슷해요. 그리고 또 3절, 4절, 5절하고 10절, 11절, 12절이 또 대응이 돼요. 이런 식인데, 말하자면 2절에 보면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게 일반적인 원리예요. 서원의 일반적인 원리는 뭔가 하면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지키지 않을 거면 서원할 필요가 없죠. 서원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남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시면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혼자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모든 한 서약은 지키라. 남자가 된 한 서약 지키라. 2절과 9절이 서로 상응하죠. 그리고 3절과 4절과 5절에 보면은 또 여성의 이 어린 여성,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는 어린 여성이 서원한 것은 아버지가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10절과 11절과 12절에는 결혼한 여자가 서원한 것에 대해서 남편이 취소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와 남편이 이렇게 상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절과 7절과 8절에 보면 결혼하기 전에 서원을 했어요. 아버지의 권위 밑에 있을 때 서원을 했는데 그거를 아버지가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데 아직 다 지키질 않았어요. 그 상태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혼해가지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남편이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결혼한 여자가 이제 서원을 했을 때 그 서원한 것을 남편이 처음에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야 이제 시간이 흐른 겁니다. 나중에 가서야 이거 안 되겠다. 그 서원 취소하자. 그렇게 얘기하면 그 남편이 이 아내가 서원을 하고 갚지 아니한 것에 대한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를 남편이 감당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실 이런 이 대꾸교차법이라는 구조로 히브리 성경이 많이 쓰여져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이 그런 이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자 2절에서 일반적인 원리는 지키라는 거죠. 깨뜨리지 말고 지켜라 그랬어요. 근데 이런 일반적인 원리를 다른 데서도 몇 군데서 얘기하고 있는 것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로 이제 부흥회 때 부흥사들이 서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혹시 옛날에 서원하고 안 지킨 거 있으면 다 갖고 와라.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용도로 쓰였기 때문에 서원이 부정적 뉘앙스를 많이 가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 여기 서원을 보면 자, 신명기 23장 21절을 한번 가보죠. 신명기 23장 21절에서도 지금 지키라는 말씀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반복하고 있는데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자, 보세요. 서원한 것을 차일 피일 미루어요. 언젠가 한다. 이게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더딘 것도 죄라 말씀합니다.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구절을 보면 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먼저 보죠. 2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저는 과거에 이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고 신학교 다닐 때 학교를 갔어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말을 안 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만 하더라고요. 보니까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근데 이게 서원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하는 말씀이죠.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에 휩쓸려서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선교 집회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청년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또 강사가 막 이 협박하고 막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울고불고 하면서 막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야, 이게 몇 명이 헌신했다 그러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헌신을 하고 세월이 흘러갔는데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근데 세월은 흘러가는데 계속 그 마음이 찜찜해서 이러다가 하나님이 한번 나를 치시지, 그것 때문에 애들이 생활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계에서도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선교사로 있을 때 그런 청년들만 모아가지고 집회를 했습니다. 선교 헌신자들 서약을 풀어주는 집회죠. 이만큼 서원을 한다는 것이 함부로 하기가 쉽고, 그래서 그것은 조심해야 하는 문제고, 전도서 5장에 좀 더 보면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서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걸 신중하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서원을 중요하게, 서원 갚는 거 중요하게, 이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여러분 발람이 한 말 기억하시죠? 발람이 아주 훌륭한 말을 민수기 23장에서 했어요. 민수기 23장을 한번 다시 가보죠.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실언하지 않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다 지키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는 것은,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인간 편에서 보면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보세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람으로서 정말 신뢰해요. 이 사람은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러면 손에 장을 지지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말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해도 믿게 돼요. 그렇죠? 만약에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도 여러분이 노골적으로 그 사람을 대면해서 나 못 믿겠다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훼손이 되는 것이죠. 경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발람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법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편에서 보면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들음이 무슨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할 때에 그 말씀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믿음을 겹겹이 쌓아준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언어 생활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서원 규정에서 지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의도입니다. 일단 전도서에서 5장 4절에서 말한 것처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맹세하지 말고 그렇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일단 한 말은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말은 믿을만 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마귀 유대인들을 가리켜 주께서 너희 하는 짓을 보면 너희 아버지가 누군지 안다.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는 거짓의 아비 마귀다. 거짓을 말한다는 것. 참 그리스도인의 말은 믿을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2절에 보면은, 본문에 보면 오늘 서원이라는 말도 나오고 서약이라는 말도 나오죠. 2절 보세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서원과 서약이라는 말이 계속 두 번 같이 나와요. 엄밀하게 말하면 서원과 서약은 구별할 수 있는 말인데 종종 같이 쓰여요. 같은 의미로. 근데 서원은 구별해서 말하면 보다 일반적인 형태로 서원이라고 말해요. 넓게.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적극적인 의미, 뭘 바치겠습니다 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본다면, 서약이라는, 결심하고 서약한다고 그러죠. 또 13절에 보면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자제한다는 것, 이게 서약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더 직접적인 의미인데, 서약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당분간 금식을 하겠습니다. 음식을 끊겠습니다. 내가 당분간 어떤 것을 끊겠습니다 하는 그런 금욕적 그런 결심과 더불어 행해지는 서약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근데 이제 종종 나시린의 서약, 나시린의 서원이라고도 쓰이고 서약이라고도 쓰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은 자신을 바친다는 의미에서는 서원이고, 뭐를 안 하겠다,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 포도주를 끊겠다 하는 면에서는 서약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좀 구분은 있는데 같이 쓰인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서원한 건 지켜라, 이게 일반적인 원리인데 몇 가지 예외들을 오늘 쭉 쓰고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5절에 보면 부모의 권위 아래,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는 딸의 서원이에요. 3절에 보면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부모 밑에 있을 때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 보통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할 때 아주 어린 애들은 서원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11살, 12살짜리 정도라고 그래요. 이게 유대인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왜 그런가 하면 13살 이후, 그러니까 소위 티네이저죠. 그때쯤 되면은 이미 이제 시집을 간다고요. 그러니까 시집 가기 전에 애가 좀 영글었을 때, 그 11살, 12살 정도가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보는데, 이때 자기가 서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서원한 거를 들어보고 가만히 있으면 오케이, 승인한 것이고, 이거는 안 된다 그러면 그 서원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말을 함부로 한 것은 함부로 한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예외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외 규정은 6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 여자가 결혼 전에 한 서원입니다. 6절에 보면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이 말이
정확하게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 아래에 있었을 때에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서원을 아버지가 안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원을 지켜야 돼요. 근데 서원을 지켜야 되는 일이 아직 남아 있는데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결혼한 후에 이 서원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편에게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러이러한 서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이 서원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그 서원을 듣고 그 서원을 아버지의 권위가 있었던 것처럼 과거에는 이제 그 남편이 그거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서원은 다시 무효가 된다는, 취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남편이 괜찮소 라고 하면 그 서원은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우인데 이것은 예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키라. 9절 말씀, 이것은 독립적인 것이죠.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지도 아니하고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지도 아니한 것입니다. 이 경우는 혼자 사는 성인 여인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규례로 일반적인 남자들의 규례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22장에 제사장의 딸이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뭘 먹어요? 제사드린 음식을 먹잖아요. 그 음식을 나눠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밑에 다시 돌아와서. 이거는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돼요.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거죠. 생존권과 관련해서는. 그러나 이 여인이 서원을 한다든지 하는 것, 서약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것은 생존권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10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결혼한 여자가 서원하는 경우인데, 결혼했으면은 이제는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버지가 과거에 행사했던 것과 같은 동일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원한 것을 그날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날 의사표명을 하지 않고 이게 유리할까 불리할까를 생각하고 세월이 흐른 후에 혹은 보름이 지나서 혹은 2달이 지나서 그거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에는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어떤 죄죠? 말을 경솔하게 하고 지키지 않은 죄에 대해서 그 남편이 그 죄를 감당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혹시 기분 나쁘신 분 계세요? 왜 여자들만 가지고 이러냐? 이 요즘 같은 시대에 성차별적인 요소들을 많이 안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으세요? 왜 남자아이가 서운한 거는 엄마가 취소 못하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 고대 근동의 법규들을 보면 성경의 율법이 쓰여지던 시대와 비슷한 시대에 고대 근동의 율법 법규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와 같이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적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런 문화적인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이유는 없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이것을 넘어서서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성경은 구속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1차적으로 서원의 경우에는 아까 잠깐 언급한 게 가정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반지를 빼서 바치겠다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내 옷을 벗어서 바치겠다 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집을 갖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은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내 남편도 살고 아버님도 살 수 있고 자식들도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혹은 내가 금식을 하겠다, 금식을 하는 거, 혹은 어떤 뭘 끊겠다 하는 모든 것들은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관계, 가정 생활에서.
그리고 뭐 경제적인 면에서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뭘 바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아버지나 남편의 승인 여부를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원이 가정과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반 원리에서는 남편이 서원을 하든 아들이 서원을 하든 이거는 동일해요. 원리는 동일해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 서원이나 서약을 언급하는 경우들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리석은 사람들일수록 부부싸움을 하고 너는 나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는 거는 남편에게 권리를 일방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 동등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결혼한 사람인데 내가 어디 가서 수도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서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가 하고 싶어도 동의가 있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그 종교적 헌신,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내가 헌신하고 나를 바치겠다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환경과 관계와 가정이라는 것과 깨뜨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모순되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이 하는 짓들은 대부분 가정을 파괴하고 깨뜨리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게 얼마나 성경에서 벗어난 사람들인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이죠. 하나님께 바쳐졌다 하면서. 그러니까 동등하게 부부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고,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의 동의를 얻어서 서원을 한다. 근데 서원만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부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비밀스러운 혹은 서로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비자금을 관리하는 것이나 기타 등등 얼마나 많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가부장적인 문화의 산물로 보이는 오늘 이 본문이 그냥 구약시대의 시대적인 산물이겠거니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으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에베소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24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요즘에 여성운동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런 말씀들을 전부 시대의 산물로 읽습니다. 동성애도 물론 시대의 산물인 거죠. 그 시대에 무식하던 고대 사람들이 동성애를 이렇게 정죄했었지만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읽어요.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 에베소서 5장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에 5절과 6절을 읽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쥐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동일한 소위 문화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가부장적인 그런 것을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가부장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질서의 문제인데 남편과 아버지는 가정에 있어서 언약의 머리라는 관점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든가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하다든가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의 문제로 남편이 언약의 머리다 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에서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성부 하나님보다 더 권력과 위엄과 권세와 능력과 영원성과 모든 것들이 더 열등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모든 면에서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나 스스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원하여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로 하셨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본으로 나타내시는 것이지,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좀 더 나아가야 합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5장에서 여러분 잊어버리셨겠죠? 민수기 5장에서 우리는 간통하는, 부부 가운데 간통하는 경우들을 다루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여러분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왜 여자가 간통한 경우를 의심했을 때, 남편이 의심했을 때 이게 진짜 간통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런 식의 얘기만 있느냐, 실제로 보면 남자들이 더 많구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이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시대가 속해 있었던 고대 근동의 문화적인 그 반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영하면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그것을 넘어서는 더 풍성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뭔가 하면 성경이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근데 하나님은 남편으로서 신실하신데 아내인 이스라엘은 행음을 하고 애굽으로 갔다가 아수르로 갔다가 이렇게 행음을 하는 여자의 비유가 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경솔함,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것은 경솔함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든지, 제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라든지, 이런 혹은 제가 감당하기 힘든 제가 1억을 갖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말이죠. 경솔함,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과장하고 우쭐대는 우리의 성격, 때때로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은 우리의 그런 것들을 부추겨서 경쟁 심리를 이용해서 더 많은 헌금을 모으기도 하지만, 우리의 이런 과장하고 우쭐대는 성격이나 우리의 변덕스러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참 많은 말의 실수들을 빚어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서원을 하고 약속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는 나의 능력에 있다면, 달려 있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의하면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께서 맺으신 구속 언약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성이 파악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권이라고 굳이 표현한다면 우리의 주권, 우리의 능력, 우리의 사고, 우리의 이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벗어나는데 우리의 구원이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들의 어떤 능력 여하, 우리들의 실력, 우리들의 기타 어떤 것들에 의해서 우리 자신들의 잘남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었으면 큰일 난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정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 붙들어 주심,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실족하고 범죄하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호하시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들이 넘어지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범죄하고 실족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의 남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깨뜨린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서원하고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성차별적으로 보이는 본문의 문화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성경은 이런 구속의 비밀을 드러냅니다.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 여인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보호를 떠나면 우리는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거합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그리스도로 옮겨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솔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과 넘어짐과 범죄함과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경솔함을 무효화시키실 수 있는 아버지와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 살면서 넘어지고 씨름하고 실패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은 결혼한 부인이나 어린 여자아이들이 경솔하게 서원을 해도 된다. 아버지와 남편이 있으니까 그런 허가장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경솔하고 어리석음의 모든 곤경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능히 건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를 신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만족과 평안과 위로를 얻으라는 겁니다. 넘어져도 실패해도 실족해도 범죄해도 안전하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세전에 택함을 입었다는 것, 그 성도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스도와 결혼한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이 무한한 사랑을 인해서 성삼위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여자아이처럼 경솔하게 우쭐대며 함부로 말하고 서원하고 약속하고 또 지키지 못하고 범죄하고 혹은 결혼한 성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종종 실수하고 말로 경솔하게 말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쉬운 저희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모든 잘못과 약함과 실족함과 범죄함을 덮으시고도 남으시는 은혜로 그 능력의 팔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평생에 저희의 약함이, 저희의 넘어짐이 저희의 구원을 흔들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요,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존재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히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